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면쯤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신 거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네, 네. 아침에 싸우고 나왔는데 서로 마주보라 그러더니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이런 인사하라 그러면 아마 참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싸우는 건 싸우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풀어주셔서 그 얼굴 속에서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느껴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6일 동안 창조가 3일씩 서로 짝을 지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기초와 틀을 형성하시고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 위에 기초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풍성하게 넣어 두시는 귀한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조 사역 중에 채우시는 창조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물 안에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짐승들과 가축들을 또한 어떻게 창조하셨냐?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좋았다, 너무너무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종류대로. 여러분,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서로 구별되어 만들어졌다, 구별되어 창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종과 종, 개체와 개체가 서로 진화하여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종류대로 구별하여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원숭이가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침팬지가 될 수 없도록 각기 종류대로 구별하여 따로따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종류대로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신 줄 아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의 모양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형상, 즉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형상이 뭘까요? 우리는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태, 외적인 모습,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여야 될 텐데, 그러면 집사님, 이게 지금 확대는 안 되겠지요? 눈을 한번 자세히 뜨면서 보시면은 조금 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이 굉장히 실눈처럼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햇빛 때문에 찡그리고 있는데 약간 웃음을 짓고 있지요. 마치 안동의 무슨 탈처럼 생겼죠? 하회탈처럼 생겼어요. 이 사진이 부자지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분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를 보면 옆에 제가 하트표 만들어 놓은 저분이 생각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연예인 중에 저요? 아, 네. 제 사진을 다음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희석이라고 나오는데, 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 네, 맞아요. 두 사진을, 두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똑 닮았지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남희석 씨이고 남희석 씨의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아버지 친구들은 남희석 씨를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빼다 박았다라는 말이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갖다 새겨 놓았다라는 뜻이지요. 아버지 친구들이 붕어빵 아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적어도 20살 아니면 한 30살쯤 나겠지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30년 전에 만났던 친구, 그러니까 이 아들의 아버지, 그때 우리가 함께 즐거웠던 학창 시절들, 젊었을 때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추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뭐 때문이죠? 바로 쏙 빼닮은 그 얼굴 형상을 바라볼 때에 맞아, 그렇지 라고 그때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의 얼굴만 보아도 반사적으로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형상이 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신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도록 그의 형상이 우리에게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도록요? 맞아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려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 두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때에 뭘 보고 그려야 할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이런 모습일 거야 라면서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빼다 박으셨네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빼다 박으셨네요. 하나님을 빼다 박았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랑 붕어빵이신데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랑 붕어빵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 빼다 박았다, 하나님 붕어빵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행복해지십니까? 아멘. 맞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해 놓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빼다 밝았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랑 붕어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빼다 박은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말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은 말투나 행동, 그리고 성품, 인격 등 내면적인 모습, 그것이 모양대로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쪽의 유전자를 자녀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아들이 외형적으로는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도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 보면은 어머니 쪽을 닮았다,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탁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과 말과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랑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엄마가 잘 알잖아요. 엄마가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요? 생긴 것부터 시작해요. 생긴 거는 외할아버지를 닮았는데 하는 짓은 네 애비하고 똑같다. 그죠? 생긴 거는 외할아버지인데 하는 짓은 네 애비하고 똑같다. 니네 아빠도 안 그런다, 나는 안 그런다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가 뭐가 필요 있냐, 생긴 건 저래 달라도 숨 쉬는 것부터 똑같은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는 거죠. 복 들어보셨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복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부전자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행동이나 말투나 생각이나 자잘한 그 특징 하나하나까지도 빼다 박아놓고 아빠 아버지의 판박이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겪으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하는 행동과 말과 자잘한 그 특징 하나하나까지도 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경험해 가면서, 야,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 사람과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느껴진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종종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보니까 너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칭찬과 감동의 어조예요. 제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나가면서, 야, 니 보니까, 야, 니 애비엠이 다 알 것 같다, 야. 이 어조와 이 뉘앙스가 아니고, 너 보니까, 야, 너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고 싶다,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정말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들어본 적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너를 보면 어머님이 보고 싶어. 너를 보면 그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 너무 좋은 분이실 것 같아.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궁금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한 번 더,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느껴지는 귀하고 존귀한 그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일로 교회 영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가 1장이 끝나기도 전에 조금만 뒤로 가면 이제 2장 넘어가거든요. 근데 1장도 끝나기 전에 지금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도 그만큼 복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이 중요하다, 중요하게 복에 대하여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시간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무슨 단어라고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복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하지만 어떤 의미이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분을 높여드린다, 송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라크,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찬양 우리가 리더스 컨퍼런스하고 또 찬양대를 위한 세미나를 할 때 오셨던 우리 강사 장로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찬송한다라는 단어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라크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이처럼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복이라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찬송한다, 송축한다, 높인다, 예배한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단어로 쓰이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 함께 쓰이는 바라크,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 그게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를 뛰어넘도록 만드셨어요. 단순히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세상에 그냥 뿌려놓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것 자체가 뭐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떡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도 여러분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뜻일까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더 나아가 그 앞에 뭐하면? 엎드리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네가 이 모든 것 앞에서 바라크, 찬양하게 될 것이다, 송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네 자녀와 토지의 소산을 보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짐승과 새끼와 떡 반죽 그릇 앞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송축하게 될 것이며 들어와도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복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조금 다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해서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고 풍성해지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70, 80, 아니 요즘 좀 많이 산다 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 100년이라는 세월도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기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아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분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그냥 해봐,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을, 권한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이거는요, 전통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부터 누가 할 수 있는 권한인 줄 아세요? 왕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권한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을 에덴이라는 곳에 뭐로 세우신 걸까요?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인 거예요. 사람을 그냥 만들어 놓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냥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우주를 관할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존재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왕의 자리에 그 권한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억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짓누르라, 빼앗아, 쟁취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라크, 뭐라고 그랬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 그게 야 가서 짓밟아라, 빼앗아라, 쟁취하라, 그 말일까요? 아니지요. 복을 주시면서 하신 이 명령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려라, 더욱 풍성하게 하라, 충만케 만들라. 여러분, 그 뜻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라는 것이며 땅끝까지 충만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바라크, 복을 베푸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지난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둠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혼돈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았죠? 질서 있게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창조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텅텅 비어 있었어요.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그 공허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창조의 사건, 사역이라는 거였지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혼돈한 그 삶을 다시금 질서 있게 하시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치우시고 다시금 채워 놓으셔야 할 그 거룩한 것들을 우리 삶에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뭘 따라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에덴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에덴의 왕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이라고 하는 100년 못 되는 이 시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담이 에덴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엎드려 주님을 송축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대사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를 낳아주신 아빠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왜? 어둠에 물들게 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말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질서를 바로잡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앞에 생명을 불어 넣으라고 우리를 뭐 했다고요? 부르시고 보내셨다고요. 뭐로? 하나님의 대사로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들 왜 안 보이겠습니까? 헐벗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그것을 찾아가서 풍성하게 채우라고요. 나눠주라고요. 베풀라고요. 그거 하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의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거 하라고 우리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여러분 선포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상처가 치유되고 메마른 심령이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혼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는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주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고백하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뭘까요?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대표자, 그 사람이 바로 대사이지요. 우리 나라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우리 대통령을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사이지요. 그래서 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낸 국가의 뜻과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맛이 나야 됩니까? 고추장 맛이 나야 돼요. 청양고추 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냄새 난다 하더라도 된장 간장 맛이 나야 되고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한 맛이 나면 안 되고 일본 맛 나면 안 되고 미국 좋다 해가지고 미국 맛이 나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사는 무슨 맛? 대한민국 맛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무슨 맛이 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맛이 나야 되고 무슨 냄새가 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마치 너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에게서 예수 향기가 난다, 예수가 느껴진다, 나는 예수가 뭔지는 모르고 성경도 안 읽어봤지만 너는 예수쟁이가 맞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너에게는 예수 맛이 나는구나, 찐이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들으면서 이번 한 해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인생, 여러분 그게 제일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제일 복된 인생이라고요. 왜요?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창세기 1장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넘쳐나기를,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펼쳐지기를,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계속 우리가 인사하고 축복했는데요, 찬양으로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신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대사들 아닙니까?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